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5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구약 50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5절서부터 2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성도님들 댁에 계시지요?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지를 공포하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주인이 되리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방역 때문에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한 장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인데요. 방송하고 키지 마시고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계속 노이즈가 뜹니다. 제가 여기는 반주기 음량으로만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시간. 잘 들리시죠? 내 기도하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요 긴 강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때까지 긴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가슴에 몹시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은 내불러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요란한 곳 위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김봉을 보여 주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말 처음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면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는 또 텃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예배도 이제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찬양, 기도, 말씀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이런 IT 기기에 전문화되지 못한 많은 조그마한 중소형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비들을 이렇게 구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으로 송출하고 그것들을 성도님 댁에서 또 이렇게 보는 것,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이지만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또한 이 시간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들을 또 이 아침에 나누고 비록 우리가 몸은 같이 하지 못하지만 이 영상을 같이 보며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명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영상이 이제 설교가 끝나고 가끔 제 설교를 볼 때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했고 평소 알지 못했던 저의 버릇들을 이렇게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그런 목회자로, 더 좋은 설교자로 거듭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요즘 이 시대에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시기적으로 어렵지만 책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 읽으시면 어떤 종류의 책들을 많이 보시나요?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성경을 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연구하고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시고 어떻게 묵상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경건서적,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나 청년 시절에 그 시절에 유행하는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라든지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 아리랑 그리고 황석영 선생의 장기상 등 역사 대하 소설들이 참 많이 유행했었고 또 한 번 정도는 읽어줘야 하는 그런 시대적인 부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대하 소설보다 더욱더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인상적인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어떤 역사 대하 소설보다도 정말로 재미있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사를 알려고 하면 삼국지를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정말로 여러 작가들이 이제 번역하고 쓴 삼국지를 많이 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도 성경을 읽어보면 삼국지나 그 어떤 장편 소설들보다도 적나라한 인간 군상의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때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늙어 죽을 때가 되니까 여러 아들들 사이에서 왕이 쟁탈전이 벌어지는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명의 아들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그럼에도 다윗의 여러 명의 아들 가운데 나이도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나름 인덕도 있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신한 마음이 아도니아 가운데 있었고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들을 모읍니다. 제사장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 요압도 끌어들이고 형제들에게도 이제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협박 아닌 협박도 가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솔로몬과 밧세바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 의미인즉 너희는 나의 적이다. 한쪽 편으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도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왕이 될 다음 사람을 부르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밧세바가 솔로몬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당신과 당신 아들 밧세바와 솔로몬이지요. 당신과 당신 아들이 죽음을 면치 못할 상황이니까 지금 당장 다윗에게 찾아가 예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한 약속을 다시는 받아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마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나이가 들어 이제 기력이 세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다윗에 찾아간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당신이 예전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되게 해준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한다라고 하면 이제 내 아들에게 왕의 그 지위를 물려주십시오. 만약 내 아들이 왕이 되면 내 왕이 되지 않는다면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나와 나의 아들 밧세바 솔로몬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특이한 내용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백성들이 지금 이 왕위 쟁탈전을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왕이 될런지를 모든 백성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궁궐 안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을 이스라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얼마 전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는 왕자들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왕자의 난이지요. 왕자의 난으로 왕이 누가 되는지, 정권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이양이 되는지 모든 백성이 다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사람들은 항상 주목해 봅니다. 이 시대에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나를 지켜보는 것에 대한 시선과 그런 시각들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거의 연예인들이나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시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나를 예의주시하는 것이 때로는 은밀한 즐거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무시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연합체는 나 혼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에 한편으로 눈치 아닌 눈치도 보아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시선과 시각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20절에 떠오르는 감동은, 사람들은 분명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그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나님이 주목하는 성도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커다란 일을 만들도록 진행하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실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판들을 별로 그렇게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주목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해 보셨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고자 하는 암투를 벌이고 모사를 꾸미고 책략을 꾸미고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아프게 하거나 누구를 죽일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자연스럽게 왕의 자리에 앉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도록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평판을 듣고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이미지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렇듯이 그 사람의 됨됨이나 중국, 그 안에 달린 중심들, 그리고 생각들보다는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정말 중요한 시대이죠. 그런데 이것들은요, 성경 가운데 말씀하는 눈에 보여지는 지극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들입니다. 하나님 것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날 어떻게 인식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날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과연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냐, 이게 중요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을까? 놀랍게도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놀랍게도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술에서는 항상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실 때 어떤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높여지시나요? 감사와 찬양은 마치 실과 바늘과 같은 그러한 감기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동의 때에도 놀랍게도 항상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도망다니던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서도 또한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감사와 찬양에는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커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일이 형통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일들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실 다윗의 어려운 그 어릴 때의 삶을 좀 살펴보면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도 뭐가 그리 감사하고 뭐가 그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위로 있는 형들보다 항상 고되고 양들 치는 게 시간이 많이 가지 않겠죠. 무료하고 그런 양들의 냄새가 참 많이 납니다. 그런 냄새 나는 양떼를 치고 막내이기 때문에 형들과 아버지에게 무시도 당했을 것이고 푸대접 아닌 푸대접도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힘들고 냄새나는 그런 막내 양떼 치는 그 상황들을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놀랍게도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찬양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상적인 조건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그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기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사실 그 자리가 어쩌면 가장 암담하고 인생의 가장 터널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자각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엄청나게 커다란 복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소망이 생기고 절망의 변화, 희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전쟁에 나아갈 때 가장 강력한 군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찬양대를 조직하여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웁니다. 그 찬양대가 방패막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먼저 표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군대 앞에 앞세웠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서로 창과 방패로 서로를 죽이지도 않았는데 적들이 스스로 질이 멸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이 어렵고 성도의 삶들 또한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슬픔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어려움들, 이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는 것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왜요? 세상의 모든 문제의 문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믿는 성도들의 삶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인생의 문들도 우리의 찬양으로 활짝 열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찬양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마음을 주목해 보십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가장 먼저 주목해 보셨고 다윗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문제들이 차고 넘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해야 될 일, 즉 책임감이 차고 넘쳤던 사람. 하나님께서 감동하면 다윗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 세상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리고 성도의 삶 가운데 성공하죠. 성공한 사람들의 특별한 특징들은 특별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님 앞에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귀찮아하면서도 해결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며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받을 때 그 감동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죠. 우리 인생의 가장 평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열매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나 복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성경은 철저하게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우리가 하나를 심을 때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흘러가고 오병이어 어가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이 된다는 사실. 무엇이든 작은 것을 심게 될 때 그것에서 거두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귀찮아서 울고 싶지만 그럼에도 눈물이 난다고 해서 그 일을 회피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짊어지고 나가 씨를 뿌리며
지금 당장은 힘든다 할지라도 그 뿌린 대가를 거두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귀찮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는 상황이라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있는 전쟁터에 용사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아버지의 신부를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전쟁터 한복판에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군사가 들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그 골리앗의 말로 인하여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다윗은 단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분연히 일어나 싸우러 나갔다는 것이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음 가운데 분노만 품었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싸우겠다며 목숨을 걸고 일어나 나간 용사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형들의 도시락 심부름을 간 다윗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싸우러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분명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말아야 될 명분들이 수십 가지나 되었지만 다른 무엇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그 야곱, 그 골리앗의 말을 다윗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골리앗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중요한 일들이라면, 때로는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도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산상수훈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나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안식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이것이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할 태도를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서 그리고 신앙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삶 가운데 조금은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서 세상 가운데 그리고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목해 보셨을까? 세 번째, 다윗은요,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 다윗 삶에서 가장 살펴볼 수 있는 특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남의 잘못은 정말 잘 지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적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 또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신랄하게 비판하지. 근데 정작 자기의 잘못은 단 하나도 내어놓지 않습니다. 나의 눈에 들고는 보지 못하고 내 이웃에 보이지 않는 티는 너무나 잘. 오죽했으면 심리학적 용어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자기 방어 기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을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본능적인 그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의미.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또 때로는 회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성도의 삶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건 먼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정해야 돼. 인정할 줄 알아야 되지.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요, 부유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습당의 마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곳에서 우연히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다가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 몇 가지 예언과 지시사항을 알려줍니다. 그 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의 모습이 참 특이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짐 가운데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처음에 정말로 겸손한 짐 가운데 몸을 숨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자 조금씩 변질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해서는 안 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제사를 시간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왕의 신분이었던 사울이 제사를 지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왕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왕이 된 것이 그의 겸손함을 퇴색해버리는 그러한 복이 아닌 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었지만 왕이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커다란 실수가 충직한 부하의 부인을 탐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덮으려고 하다 결국 또한 자기 자신의 충직한 부하를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까지 짓게 되지.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왕이었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왕이시여, 왕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권면합니다. 왕이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권면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은 이 상황에 회개에 대한 고백이 있는 약 19구절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다 읽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중요한 구절만 제가 한번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9절,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11절.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벌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17절. 통회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의 마음이 시편 51편 가운데 구구절절히 모아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죄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마음의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가 세상 가운데 뭘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요? 성도가 뭐 그렇게 이웃에게 악한 일들을 저질렀을까요? 어쩌면 복음을 위해, 의를 위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일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요?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죄악 가운데 있어 그런 죄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회개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눈물은 내가 흘리고 싶어도 흘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의 신분이었지만 그 자신의 죄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슴 깊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회개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신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신분과 체면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했고 그렇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삶을 늘 주목해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보느냐 칭찬하느냐는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별로 상관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내 삶을 칭찬하신다는 것, 이것은 사실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해 보셨을까? 다윗은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피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나섰던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이 왕이 아니었던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 어느 왕보다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 그래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해야 될 책임감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목하고 세상이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칭찬하는 성도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성도의 삶 되게 주시옵소서. 정말 위기의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도의 삶이 반짝반짝 빛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세상의 보석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되게